절망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준성이가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이 좀 들려서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혈소판 수치가 잘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수혈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O형 혈액형을 가지신 분들은 헌혈을 통해서 또 귀한 생명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백혈병 치료 받을 때 초창기에 혈소판이 모자라서 그렇게 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수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좀 많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는 우리 예화인데요. 아빠, 엄마, 7살 날 아들, 5살짜리 딸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들 중에 아들이 중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피가 모자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혈액형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딸밖에 없었는데 다급한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오늘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딸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혈을 해주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에 의사가 수술이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내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그랬더니 딸이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기뻐요. 그런데 저는 언제 죽어요? 담임 목사님도 전에 한번 예화로 사용하신 부분인데 이 여동생 마음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참 순전하지만 그래도 오빠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헌혈을 했는데 여러분, 헌혈해도 죽지 않습니다. 오늘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누구나 절망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수없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또 내가 직접 당하기도 하고 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봐야 되기도 합니다. 견딜 만한 고난도 있고 때로는 참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의 극심한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고난과 절망 속에 놓인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전쟁 상황이 요즘처럼 이렇게 매체가 발달되다 보니 실시간으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폭격을 통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또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먼 나라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도 참 전쟁의 위험 속에 늘 놓여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70년 전에 한국전쟁 잘 아시잖아요. 한국전쟁이 터져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까? 아직도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지금 또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쟁 고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가족이 남편과 아내가 헤어져서 그렇게 평생을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생한 그런 어르신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이런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해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별로 경각심이 없는 그런 세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멸망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의 전쟁이 오늘날 전쟁에 비하면 좀 훨씬 더 잔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명소리, 고통소리, 유린당하는 모든 모습들, 이런 모습 속에서 특별히 예레미야의 마음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피해보고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매국노 소리를 들어도 그런 거 다 감수해 가면서 예레미야는 정말 열정으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조롱이요, 멸시요, 핍박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4절에 보시면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53절에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졌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했던 그 이유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로 임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 예레미야의 마음이 많이 심란해졌습니다.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국 이렇게 하실 거면은 왜 나에게 이 마음 주셔서 저렇게 회개하라고 외치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결국 눈앞에 놓인 결과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저도 그냥 추측이라 하지 이 예레미야의 그 마음, 그 무게감, 답답한 마음 이것을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 모든 감정들이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눌렸던 것을 다 쏟아냅니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예가의 3장에서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그런 예레미야 속에 있었던 쌓였던 그 마음들을 이게 터트려내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예, 자기가 고난당한 사람이라고. 3절에 보면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하나님이 자기를 때린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 본인이 느끼기에. 10절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하나님을 향해서 곰이요 사장 같다고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11절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12절에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13절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어찌 하나님이 그러셨겠습니까? 근데 이미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들어주지 않던 척박한 영적 환경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도 결과를 당해놓고 나니까 그 마음에 참 큰 엄청난 그런 마음에 북받치는 것들이 이렇게 터트려내는 것입니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신실한 예레미야,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도 일순간에 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이 있다 하고 말씀을 지킨다 할 때 우리도 자칫하면 주어진 환경과 고난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 앞에서 고난 앞에서 참 어렵게 그렇게 또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절망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의 반대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소망을 빼앗겼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네,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지금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예레미야. 고난이 심하다 해도 마음에 소망이 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고난이라도 마음에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 누구도 건져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누구나 절망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을 찾아야겠습니까?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소망을 보아야 절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여기에는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그런 일들을 잘 이야기로 풀어놓았습니다. 요즘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서 우리 아이들도 보고 그렇게 하는데 이 중에 한 소절을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찬이 길을 가는데 허영의 시장을 딱 지나가면은 소망이라는 사람이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이 크리스찬이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도전받아서 이 사람도 예수 같이 따르기로 해서 함께 동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같이 길을 가는데 길이 너무 험합니다. 자갈밭, 길, 막 이런 것이 나타나서 발에 상처도 심하고 상처도 나고 해서 지칩니다. 그런데 이 담장 너머 쪽에 보니까 너무도 평탄해 보이는 좋은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고자 서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살짝 마음이 좀 꺼림직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결국 거기를 넘어서 그 평탄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가다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 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를 하게 됩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천둥도 치고 비도 내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잘못된 길 줄 알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물도 많이 불어나고 해서 다시 건너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언덕 위에 있는 오두막집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땅이 누구 땅이냐? 절망 거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음날 아침에 이 거인이 그 두 사람을 깨우면서 왜 허락 없이 내 땅에 들어왔냐고 하면서 그 두 사람을 붙잡아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의심의 성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토굴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절망 거인의 아내가 있는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우울입니다. 우울. 절망과 우울은 같이 갑니다. 근데 이 절망 거인이 우울이라는 아내에게 그 두 사람을 잡았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아내가 우울이 절망 거인에게 이 녀석들 아주 마구마구 때려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 거인이 다음날 아침에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정말 잔혹하게 때렸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이런 장면이 안 나옵니다. 아마 그런 애들이 보느라고 그것을 없앴던 것 같은데 원문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매를 맞고 크리스찬과 소망은 어둠 속에서 종일 신음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날 밤에 이 우울 아내는 또 남편을 조종합니다. 남편에게 내일 가면 이 두 사람에게 자살하도록 유도하라는 것입니다. 자살하도록. 그래서 다음날 날이 밝자 절망 거인이 험악한 모습으로 내려가서 그 순례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나갈 수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한 가지, 칼이나 밧줄 또는 독약으로 목숨을 끊는 것이다. 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은 수가 아니겠느냐. 살아있어 봤자 극도로 고통을 당할 뿐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그 말을 듣고도 이들은 거인에게 자기들을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하자 거인은 또 달려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도록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말을 잘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거인이 돌아가자 두 사람이 상의를 합니다. 크리스찬이 먼저 말합니다. 소망 형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의 삶은 극도로 비참한 상태입니다. 저로서는 얼마 동안 이런 식으로 살다가 굶어 죽거나 아니면 저 야수 같은 인간에게 맞아 죽거나 죽는 게 나을지, 아니면 차라리 지금 죽어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게 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토굴에 있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때 소망이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현재 상황은 참을 수 없고 또 우리의 여정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여기서 여생을 보내기보다 죽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려는 천국의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생각합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지만 자신을 죽이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단지 그의 육체를 죽이는 것이지만 자신을 죽이는 것은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것이니까요. 당신이 죽는 게 더 낫다고 말했지만 살인자는 지옥에 간다는 것을 잊고 있군요. 살인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지요? 모든 율법이 절망 거인의 손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그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있다더군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거인을 죽게 하실지, 또는 어쩌다 거인이 우리를 가두고 잠그는 것을 잊을지도 모르며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그가 사지를 못 쓰게 될지 누가 압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있는 힘을 다해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전에는 저도 그런 일을 못하는 겁쟁이였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조금만 더 견디고 참고 이겨냅시다. 우리가 행복한 위로를 받을 때가 올지 모릅니다. 어쨌든 자살은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소망이 크리스찬을 설득시켰습니다. 그렇게 일단 설득시키고 나서 기다리는데 그날 저녁에 거인이 들어옵니다. 자신의 충고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거인은 그 모습을 보고 분을 터뜨리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충고를 듣지 않다니 이제 차라리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겠다고 무시무시한 엄포를 놓았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그 소리를 듣고 그만 기절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소망은 크리스찬이 정신을 차리자 다시 설득합니다. 다시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다시. 다음날 아침에 거인이 그들을 성뜰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거기 가보니 이미 죽은 사람들의 해골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들도 너희들 같은 순례자였다. 그들은 내 소유주를 침범했다가 나한테 들켜서 호되게 죽임을 당했지. 너희들도 내 영내에 살아서 머물러 있는 한 열흘 이내에 똑같이 죽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너희들도 토굴로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하면서 또 토굴로 데려가서 또 때립니다. 그죠? 고통이 심하겠죠? 그렇게 또 종일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 절망 거인이 아내와 상의를 했습니다. 저들이 왜 저렇게 죽지 않을까? 서로 상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울이 말했습니다. 아내 우울이. 저자들은 누군가 자기들을 구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잠긴 문을 열 도구를 구해서 여기를 빠져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맞아, 그럴지 모르겠어. 내가 아침에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다음날 가기 전에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이 크리스찬과 소망은 토요일 자정부터 다음날 날이 새기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이 크리스찬이 갑자기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리석도다. 영광으로 가는 대로를 자유리 활보하고 있어야 될 지금 이렇게 악취나는 토굴 속에서 누워있다니. 내 가슴 속에는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내 가슴 속에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는데 의심의 성에 있는 그 어떤 문도 그것으로 분명히 열 수 있을 것이야. 그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듣고 형제여 정말 반가운 일이군요. 어서 열쇠를 꺼내 열어보십시오. 그러자 크리스찬은 약속의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토굴문의 자물쇠에 열어서 돌렸습니다. 열리는 것입니다. 빗장을 물려내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으로 나왔습니다. 성뜰을 통과하는 문으로 갔습니다. 거기도 문이 있는데 그건 역시 열렸습니다. 이제 밖으로 커다란 철문이, 나가는 철문이 있는데 그 자물쇠는 좀 열기가 어려웠지만 마침내 그것을 열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철문이 열리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이 거인이 잠을 깬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서 뛰쳐나와서 그들을 추격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지의 경련을 일으키면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왕의 대로로 도망해 와서 절망 거인의 관할권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누구나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애니메이션에 좀 얌전하게 나와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정말 엄청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망을 붙잡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어서 그냥 이 고통을 없앨까? 그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발견하면 절망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본인에게 찾아온 이 절망의 상황, 마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레미야는 여기서 벗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그동안 수없는 고통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조롱당하고 때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낙심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네, 여기부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구절입니다. 우리 3장에 보시면 근데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에나 또 NIV 번역 같은 데서는 이렇게 내가 기억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 쓰라린 경험, 그렇게 되면 뭐가 나타나는지 20절에 나옵니다. 20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19절 말씀에 뭐를 기억한다고요? 내 고초, 재난, 쑥과 담즙 같은 그런 아픈 기억들을 기억했더니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했더니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낙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기 21절에 나오는 이것들은 요 앞에 있는 이것들이 아니고 22절에 나오는 이것들입니다. 그럼 22절에 뭐가 나올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네, 요걸 자세히 안 읽으면 21절에서 22절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올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바라보시면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쑥과 담즙, 고초와 재난, 이것을 기억하면 낙심이 되지만 2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것, 우리가 그래서 진멸되지 아니한 그 사실을 내가 바라보니까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과거에 자기가 했던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보다가 무엇을 보게 되었느냐, 한 줄기 마음속에서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다 진멸된 게 아니지, 아직 살아있잖아. 남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가서도 그 포로가에서도 사람들이 잘 살고 있잖아.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없었으면 완전히 진멸되어 없어졌을 텐데 지금 그나마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남아있잖아.
이것을 시작으로 예레미야 마음에 다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도 있습니다. 70년이 되면 돌아오리라. 그 말씀도 받았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눈앞에 닥쳐진 멸망의 상황을 보니까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생각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기억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18절 말씀에 소망이 끊어졌던 예레미야에게 21절에 다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이 끊어지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생겨지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난감함 속에 여러분 무엇으로 일어나겠습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방법, 내 노력, 거기에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어쩌면 그런 절망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그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더 어려움과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바닥을 치도록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나 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지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 또한 누릴 수가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황폐되었던 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그렇게 더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에게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유일한 소망을 찾을 수 있고 그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소망이 보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은 아는데 여러분 소망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서 아까 드린 말씀 속에서 예화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 심령에 소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그러면 기도부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생각이 납니다. 예레미야도 이 낙심과 절망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뒹굴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우리 55절 말씀, 3장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간절히 5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죽게 아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내가 죽게 아는 날에 주께서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 부를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면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절망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심령에 먼저 일하십니다. 내 마음 심령을 먼저 안정시켜 두시고 하나님은 또 상황까지도
만지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쫓아오는 거인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네, 사지를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거센 물결, 파도 하나님이 다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동해안에 얼마나 큰 산불이 났습니까? 10일 동안 태웠습니다. 3가지 악재가 같이 겹쳤는데 겨울 가뭄, 원래 가뭄이 되게 심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또 산세가 너무 험해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헬기 동원해서 껐는데 헬기가 87대가 동원되어서 총 1200회 정도 나가서 물을 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서울 면적의 40%가량 되는 넓이를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비 한 번 내리면 그냥 쉽게 다 꺼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지막 날에 비가 좀 왔습니다. 와가지고 잔불 이런 것들이 다 소진되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마음속에 소망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마음에 소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만지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시편에도 종종 나옵니다. 다윗은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위축되어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면서 우는 그런 고백을 하다가 갑자기 그의 고백이 바뀌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시편 6편 말씀을 보시면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네, 눈이 근심으로 쇠하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그 마음. 근데 8절부터 갑자기 바뀝니다. 우리 8절,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갑자기 담대해졌지 않습니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이게 며칠을 기도하면서 상황이 변화된 이후에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답답함을 고백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신다고 하는 그 강력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선포를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식 없어서 슬퍼하며 울며 기도하던 한나, 그의 마음에 그가 기도한 이후에 마음에 수심이 사라졌다고. 왜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과 두려움 다 몰아내십시오. 어떻게 몰아냅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약속을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면 모든 내 마음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네, 비록 근심하게 하시지만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우리 하나님의 정말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혹시 원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지? 나는 돌보지 않으실까? 혹시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몇 년 전에 아니면 젊었을 때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는 인생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잘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은혜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년 기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고 적극적으로 침노해서 도전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우리 모든 가족들, 자녀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소망을 먼저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면 절망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